그럼 어떤 사람에게 제일 복음 전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까? 무신론자, 종교적인 광신도, 또 불가지론자, 그리고 어떤 종교적인 위선자. 어떤 사람이 제일 어려울 것 같습니까? 마지막이요. 정말 자기는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진정한 신앙이 없는 위선자 같은 그 사람. 그렇죠? 자, 우리가 오늘 이제 드디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도아시아 7교회에 대한 말씀 마지막 시간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7개 교회 여러분 이름 생각나세요? 제일 첫 교회가 어디죠? 에베소, 그 다음에 터머나, 또 버가모, 또 두아디라, 또 사대, 그리고 빌라델비아, 그리고 마지막 라오디게아. 뭐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죠? 앱서 버두 사빌라. 앱서 버두 사빌라. 이거 모르면 누구한테 물어보라 그랬죠? 지신경 권사님한테. 자, 이 7교회 중에 재미난 이런 분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칭찬만 받은 2교회가 있어요. 그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칭찬만 받은 2교회, 서머나 교회하고 빌레델비아 교회. 그리고 책망과 칭찬을 동시에 받은 교회가 4교회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이 4교회는 칭찬과 함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책망만 받은, 칭찬이 없고 책망만 받은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20세기에 복음주의 학자 중에 가장 위대한 분인 존 스타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7교회 중에 20세기, 지금은 이제 21세기인데 20세기에 가장 적절한 편지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다. 오늘날의 사람들 가운데 만연되어 있는 형식적이고 또 피상적이고 감정적이고 겉만 번지르한 종교성을 가장 생생하게 묘사해주고 있다. 오늘날 우리의 기독교는 활력이 없고 무기력하게 되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20세기, 21세기 오늘날의 기독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보내주신 편지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원래는 미지근한 교회, 그거 갖고는 또 너무 약한 것 같아. 그래서 우리 한국말이 참 대단합니다. 미지근한 교회. 이렇게도 한번 정해보려고 그랬어요. 미지근한 교회.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거 가지고는 아니더라고요. 그냥 단순히 미지근하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을 바꿨어요. 같이 한번 오늘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구역질 나는 교회. 이건 제 생각이 아니라, 제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에요. 구역질 난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토해버리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냥 단순히 미지근한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사랑하는 인물들이 여러 명 나오죠. 아브라함을 사랑하셨어요. 모세를 사랑하셨어요. 다윗에 대해서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동시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합 같은 사람, 여로보암 왕 같은 사람. 잠언 6장 1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6, 7가지가 나옵니다.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를 피 흘리게 하는 손과 악한 계교의 마음과 악으로 빨리 달려가는 발과 거짓되고 망령된 증인과 형제를 이간하는 자,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정말 토하고 싶은 구역질 나는 교회인가?
주님의 경고의 메시지, 책망의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라오디게아 도시는요,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남동쪽으로 한 46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에베소로부터는 동쪽으로 한 100마일 정도 떨어져 있고요. 리쿠스 강이 흐르는 계곡 사이에 히에라볼리아하고 골로새하고 이 라오디게아가 이 삼각형을 이루면서 자리하고 있습니다. 히에라볼리 그리고 라오디게아, 이 골로새가 이런 삼각형을 이루고 있는 곳입니다. 그 당시에 이 라오디게아는요, 두 개의 아주 중요한 무역 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버가모에서 시작해서 저 동쪽 끝에 지중해로 연결하는 무역로가 지나가고요. 그리고 에베소에서 시작해서 저 내륙으로 지나가는 그런 유명한 무역로가 지나가는 곳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공업과 상업이 아주 발달되어지고 그리고 금융의 중심지였어요. 그 옛날에도 금융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주 양질의 부드러운 양모 생산지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의 또 하나의 유명한 것이 뭐냐면 유명한 의학교가, 의과대학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안과 전문, 안약이 발달돼서 안과 의학교가 유명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이제 같이 말씀을 보시겠지만 안약을 사서 바르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게 그 지역에 유명한 안약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의 가장 유명한 것이 뭐냐면 유명한 온천수예요. 온천수.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유명한 온천수가 있습니다. 석회수가 나오고요. 유황온천이고 그리고 미네랄이 아주 풍부한 아주 유명한 온천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무칼리라고 하는 유명한 티르키의 관광지 중에 관광지입니다. 저도 옛날에 한번 여기 가본 적이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색깔이 기가 막힙니다. 뜨거운 온천수가 나옵니다. 파무칼리. 그래서 이게 멀리서 보면 목화성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목화밭, 하얀 목화밭처럼 멀리서 보면 하얘요. 근데 가보면 이런 뜨거운 온천수가 여기서 흘러내립니다.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온천수가 있고요. 또 이 골로새는 아주 유명한 맛 좋은 차가운 냉수, 그런 곳으로 유명합니다. 자, 이 라오디게아 도시는 아주 부유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AD 60년경에 큰 지진이 났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그 도시를 재건해 주겠다고 오퍼를 냈는데 그것을 거절해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모아서 스스로 재건했던 아주 부유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인 에바브라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의 에바브라를 통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골로새서 4장 13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는 에바브라입니다.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은 내가 증언하노라.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해하려면 골로새서를 보면 비슷한 영적인 환경 속에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이 편지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구역질 나는 교회다. 구역질 나는 교회다. 왜 구역질이 나는가?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먼저 이 편지를 보내신 주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네,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한 주님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냐면 아멘이시래요. 아멘이시. 예수님의 이름이 아멘이래요. 아멘. 여러분, 아멘은 언제 사용합니까? 우리가 언제 사용하죠? 기도 끝날 때. 무슨 뜻입니까? 네? 동의한다. 그렇죠.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더 깊이 들어가면 아멘이라고 하는 뜻은 우리 보통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두 번 강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진실이라고 하는 말하고 아멘이란 말이 동의어입니다. 처음에 사용할 때는 진실로 진실로, 마지막에는 아멘 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참으로 그렇게 신실하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이십니다.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바로 성경이에요. 근데 이 성경이 누구 안에서 이루어지죠?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죠? 이 말씀이 누구 안에서 이루어져요? 예수님 안에서 그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예수님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됩니다.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뭘 많이 하라고요? 아멘을 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보통 보면은 부흥회 때나 이런 데 보면 아무 때나 아멘해. 욕을 하는데도 아멘해요. 여러분, 그거는 아닙니다. 뭐에 대해서 아멘하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아멘하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 안에 그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로 충만한 천국 백성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아멘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대요. 이럴 때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박자를 잘 맞춰야 돼. 한 박자 지나간 다음에 아멘 하면 그거 재미없어요. 네. 그래서 정말 이게 무슨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아멘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예수 안에서 성취됐다, 완전히 이루어졌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과 연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 잘남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었기 때문에 100%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 되신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잘 보시죠. 지금 한국의 청문회 헌법재판소, 여러분 아마 유튜브 많이 보실 거예요. 뭘 느끼세요? 여러분 뭘 느끼세요? 그걸 보고 다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다 자기 유기, 어느 편 유리한 쪽으로 다 거짓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라도 정말 진실을 밝히면 다 폭로될 거예요. 다 거짓이 드러날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십니다. 주님이 그 증언을 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 되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골로새서에 보면 그 당시에 이단자들 중에 영지주의자들이 들고 나오는
가장 중요한 공격 루트가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처음으로 창조한 피조물이다. 이렇게 들고 나왔어요. 지금도 그런 이단들이 있죠. 어떤 이단이죠? 여호와의 증인에서 그렇게 주장합니다. 몰몬교에서 그렇게 주장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번째 피조물이야. 이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 되신다. 이 말은 하나님에서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창조주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수님이 창조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먼저 나신 분,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떤 하나님에서 지음받은 존재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원어에 보면 먼저 나셨다라고 하는 프로토토코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냥 단순히 시간적으로 먼저 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탁월하시다, 우월하시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피조물과 다르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를 하는데 첫 마디부터 아주 심상치 않아요. 충격적입니다. 그 말씀이 15절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차든지 없든지. 이 말이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그 뜨거운 것은 이해될 수 있어요. 그죠? 뜨거운 것, 주님에 대한 열정, 복음에 대한 열정,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 열심히 듣는 거, 예배 열심히 드리는 거, 뜨거운 것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차가운 건 뭘까요? 차가운 건 뭐예요? 이성적으로 냉철하게 판단하고 또 자기 이성에 맞지 않는 건 버리고, 단순히 그런 얘기일까요? 차든지 더없든지 하라. 오늘 제가 주보에 커피에 대해서 썼어요. 읽어보셨나요? 한번 읽어보세요. 에스프레소. 오늘 아침에 와서 저희들이 커피를 마시는데 우리 김영하 권사님이 커피를 보온병에 든 커피를 주시면서 식기 전에 드세요 그러더라고요. 식기 전에 드세요. 여러분, 커피는 언제가 맛있습니까? 뜨거울 때, 또 차가울 때. 미지근한 커피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카페에 가면은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핫이든지 아니면 아이스든지 둘 중에 하나지, 미지근한 거 주세요 그런 적이 없어요. 뜨겁든지 차든지. 이것은 주님께서 그들의 미지근한 신앙에 대해서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뜨거워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니면 차가워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미지근하지 말라라고 하는 주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 골로새의 그런 지정학적인 모습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까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한 6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히에라볼리에 거기에 뜨거운 온천수가 있습니다. 아주 질이 좋은 온천수예요. 근데 그 온천수를 저런 오픈되어진 수로를 만들어서 라오디게아까지 이렇게 수로를 만들어서 이끌어 왔습니다. 오는 동안에 어떻게 될까요? 식어요. 그리고 먼지나 또 여러 가지 오염된 것들이 들어갑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는요, 이교 신전에서
양 잡고 소 잡고 제사를 드리는데 그 물을 그대로 다 여기다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공장 폐수도 거기 들어가요. 이 물이 오면서 점점 식어져서 라오디게에 도착하면 아주 미지근하면서 미지근한 것만 문제가 아니라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냄새가 아주 심합니다. 유황 냄새. 또 반대로 라오디게아는 물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물이 좋은 골로새에서 또 물을 끌어 들여왔어요. 골로새에는 아주 차가운 좋은 물이 있어요. 이런 수로를 통해서 물을 또 끌어왔어요. 그런데 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역시 지열에 의해서 물이 따뜻해지는. 뜨거운 물이 내려오면서 식어지고 차가운 물도 올라오면서 오히려 또 미지근하게 되어지는. 그런데 실제적으로 라오디게아에서 그 물을 마시려고 하다 보니까 정말 냄새도 그렇고 더럽고 구역질이 나는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 말씀에는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구역질이 나서 내가 토가 나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도저히 마실 수가 없게 되었다라고. 이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그런 미지근한 신앙에 대한 주님의 책망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신앙인인 척 했습니다. 모든 종교 행위는 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이 없었어요. 그들은 자기 만족에 빠져 있었어요. 마치 바리새인처럼 열심히 행동들을 했어요. 나 정도만 해도 괜찮아. 내가 구원 못 받으면 세상에 누가 구원 받으리 하면서 자기들을 자기 스스로 안위하면서 실제적으로는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었던 그런 모습으로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신앙의 기준이 자기에게 있어요. 요 선을 딱 그어놓고 그 이상은 넘어가면 안 돼.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기 스스로 선을 딱 그어놓고 그 이상은 넘어가면 안 돼. 자기를 컨트롤해. 자기가 하나님의, 자기가 기준을 삼아요. 이 사람들은요, 자기 스스로를 의롭게 여깁니다. 자기는 항상 옳아요. 자기가 하는 모든 행위들이 옳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로마 황제에 대한 숭배에 대한 위협이 없었어요. 이교도들의 외부적인 압력도 없었어요. 이단들의 어떤 공격도 특별한 공격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 스스로 안에 자기 만족에 빠져서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고 인정하는 위선자적인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주님이 책망하셨어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실망을 느끼셨어요. 또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교회에 대해서는 주님이 진노하셨어요. 내 입에서 검으로 너희들을 다 심판하겠다. 너희들을 침상에 던져버리겠다. 내가 도적같이 와서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진노하셨어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는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정말 역겹다라고 말. 구역질 난다라고 말. 이것이 더 무섭지 않나? 자기 스스로 옳은 척 하면서 가장하면서 하나님도 속이고 자기를 속이는 이런 모습의 라오디게아 성도들.
여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주님이 아세요. 주님이 아세요. 여러분, 신앙의 기준은 저와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나는 할 만큼 했는데요. 나 이 정도 하면 정말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의 기준은 주님께 있어요. 주님께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바라봐야 돼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그 성도들 향해서 왜 주님이 역겹고 구역질 난다고까지 말씀하시는가? 이런 거짓과 술수와 위선자적인 모습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저희 집이 능곡에 있어서 시골에 있어서 저희 같은 반에 있는 친구 집에 한 3개월을 같이 지냈습니다. 시험 보기 전에. 그리고 그 친구가 저희 교회도 같이 나왔어요. 제가 그 친구의 모든 삶을 다 알아요. 집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공부하는지 다 알아요. 그리고 같이 교회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 친구의 모든 이면과 앞면을 다 아는 거예요. 제가 정말 역겹더라고요. 역겨워. 하물며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겉과 속을 다 아시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향해서 착각에서 벗어나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은요, 적어도 겉으로는 부족한 것이 없다.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부유합니다. 우리는 자유합니다. 만족스럽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정말 너가 부유한가? 너는 실제적으로 부유하지 않아. 너는 지금 벌거벗었어. 너는 지금 눈이 멀어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 누구만 몰라요? 본인만 몰라요. 본인만 몰라요. 여러분 정말 주님 안에서 만족하세요? 부유하십니까? 성경에 보면 이 만족하다, 부족함이 없다 두 가지예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 이렇게 주님의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정말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족함이 있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착각하는 가운데 부족함이 없게 살아가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에게 있는 어떤 것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어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물질일 수 있어요. 어떤 지식일 수 있어요. 어떤 영적인 경험일 수 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나는 괜찮아, 나는 부유해.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는 아직도 부족한 것이. 여러분 예수님께 나왔던 부자 청년을 아시죠? 아 주님 나는 어릴 때부터 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갈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세요. 너 한 가지 부족해. 그런데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다 부족한 거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너는 나를 따르. 그런데 그건 싫어요.
그거는 싫어. 그게 알맹인데, 그게 심장인데, 그게 키인데, 그거는 싫어. 다른 건 다 할 수 있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봐. 실제적으로는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이 말은요, 전쟁으로 인해서 완전히 다 폭망해서 피폐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본인만 몰라요. 본인만 모르고 나는 괜찮아, 나는 부족함이 없어 라고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기 흰 옷을 사서 너희 부끄러움을 가리라 그랬어요. 벌거벗고 다녀도 부끄러운 줄 몰라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마약하는 분들 보면은 옷을 벗었는지 입었는지, 사람들 앞에서 신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부끄러워할 줄 몰라요. 부끄러움이 없어져. 흰 옷을 사서 그 부끄러움을 가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흰 옷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말합니다. 의의 옷을 말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은요, 주님 안에서 자유한 거예요. 진짜 부끄러움이 없어요. 참 자유함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 만족하다 그러는데 눈이 멀었답니다. 보이는 게 없어요. 영적인 분별력이 상실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곳에 유명한 안약을 사서 발라서 눈을 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보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단이 하는 일은 우리의 눈을 가리는 거예요. 자기밖에 보이질 않아요. 주님이 보이지 않게 합니다. 그런데 이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을 사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되고, 그리고 흰옷을 사서 수치를 가리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뜨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은 사라는 거예요. 사라. 그냥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가를 지불하라는 겁니다. 대가를 지불해요. 대가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우리를 부인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요, 우리의 십자가를 지는 그런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내가 사라져야 돼. 내가 없어져야 돼. 그럴 때 주님을 진정으로 따를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진정한 부유한 자가 될 수 있고요, 주님 안에서 의로운 옷을 입고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있고요, 우리의 눈이 떠져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마지막 기회를 주십니다.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현대 강단에서 사라진 두 단어, 회개하라는 말을 못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회개하랍니다. 회개하랍니다. 돌이키는 것이죠. 주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을 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들의 자기중심적인, 우리 스스로 알지 못하는,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에서 돌이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이제 그 돌이키는 회개의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20절 말씀이에요. 20절 같이 한번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전도할 때 이 말씀 많이 사용하잖아요. 네. 근데 이것이 단순히 정말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전도의 내용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그 차원이 아니에요.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놀라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그림 보셨을 거예요. 이것이 오리지널 원본입니다. 윌리엄 홀만 헌트라고 하는 분이 그린 그림이에요. 지금도 옥스퍼드 케이블 컬리지에 지금 이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문고리가 없잖아요. 문고리가. 예수님이 잘 안 보이시죠? 네. 여기 문고리가 없어요. 네. 그래서 문고리는 어디 있을까요? 안에 있어요. 안에. 이것이 이 헌트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분명히 영감을 받고 그렸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예수님이 그냥 문 발로 차고 들어올 수도 있어요. 강제적으로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안에서 문을 열면 주님이 들어오신대. 들어오셔서 뭘 하실까요? 함께 밥 먹는데요. 예수님이 잡수시는 걸 좋아하셨어요. 함께 먹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네, 여기서 정말 함께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가족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식사는 가족 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함께 식사하는 거예요. 떡을 떼는 겁니다. 가족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연합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과 함께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이 21절과 22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과 22절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문을 두드리는데 그 문을 열면 주님이 들어오셔서 함께 먹는다 그랬어요. 근데 21절에 어떤 말씀이 나와요? 보좌에 함께 앉혀주신대요. 그 보좌가 어떤 보좌입니까? 아버지가 나를 초청해서 내가 함께 앉은 아버지의 보좌래요. 이게 연결되어집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예수님 영접합니다, 저 들어오세요 하고 예수님 영접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왕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시는, 왕의 식탁에 함께 앉혀주시는 주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왕의 식탁에. 이해가 되세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 내가 믿겠습니다, 영접합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앉으신 왕의 보좌, 왕의 식탁에 우리를 초청해 주셨어요. 그 식탁에 앉아서 주님과 식사하며 영원토록 교제하게 하시는,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왕의 식탁에 초대받은 주님의 자녀들인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자들에게 주님이 약속해 주신, 아멘이신 주님이 약속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주님 앞에 온전히 돌이키시는 온전한 회개 가운데 주님의 왕의 식탁에 앉아서 주님과 영원토록 교제하고 통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